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신앙의 전반에 관한 정교하고 올바른 지식을 깨닫는 일들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바치라고 해서 힘을 다해서 바치는 그것으로 신앙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신앙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삶에 모순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렬하고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믿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무죄하고 어리석은 삶을 고집하게 되는 이런 모순, 불균형들이 신앙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신앙의 전반에 관한 올바른 지식들을 함양하면서 고르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어떤 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삶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가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뭔가를 권면하고 교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계속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지도함으로 신앙을 어떤 본 궤도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그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들이 모든 바울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자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태어났지만, 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구실을 거의 못하죠. 그냥 핏덩어리잖아요. 그냥 싸고 먹고 계속 그것만 하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의 지정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돌봄을 받고, 또 그 나이에 맞는 지도를 받으면서 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 깨달음, 이걸 통해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이전에 죄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죄성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깨트려지면서 계속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이렇게 뒤따르지 않게 되면 그 신앙은 반드시 혼란과 정체와 침체, 또 퇴보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교정하고 지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듯이,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확신한 신앙과 삶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 길 외에 다른 신앙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어떤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원색적이고 강한 표현을 쓰면서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모르고 해왔던 것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결국 사도의 어떤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복 주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목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지 속에,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하나하나 찝어내면서 자, 이것도 죄죠. 이것도 우리의 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연약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의 혼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꾸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어두움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게 목양이라는 겁니다. 본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한 자이지만 그 내가 받은 자유함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자유함을 사용할 때 그게 덕이 되지 않는,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누군가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 자유함이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유에는 제약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의 자유함을 똑바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런 이제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당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고 제약을 받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주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아나무인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를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것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제약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함을 상당 부분 깎아내면서 공익에 모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어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찾지 말고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는 이미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신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는 길은 뭐죠?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려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슬레이브,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내 취미입니다. 나는 평일날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평일날도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늘 성경과 경건서적이 내 24시간 중에 어느 한 부분 떠나지 않는 그게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재갈을 물리고 삶의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종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자 역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지체들이 아름다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차원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고 세움이 필요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이야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새벽이든 밤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늘 보여주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고 세움이 필요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돌보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는 더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줄 아세요? 주라고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위 없는 줄 아느냐? 다 있다. 하지만 나는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도로 나는 자제하는 것일 뿐이다. 쓰라고 주신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극도로 자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모든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시고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속에서 불편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누구보다 스스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반납함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더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때 여러분 성도들은 다 피난을 보내고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남아가지고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들 있었지 않습니까? 목숨이 하나고 목사와 장로는 도망갈 줄 몰라서 피난을 갈 줄 몰라서 그렇게 했나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는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자들의 삶이고 그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최고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돌아갈 본향에서 가장 최고의 자유를 맛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더 실제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5절에서 28절. 여러분은 식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물어보지 말고 다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이 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물어보지 말고 다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시장으로 되팔린 음식들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먹을 것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신자는 믿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요 아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여보시오 주인장 지금 나를 먹으라고 차려놓은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지 아닌지 그럼 물어보지 말고 시장에 가서나 누가 초대해서 음식을 차리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건 전혀 양심의 저항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내가 취하려는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얘기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각 양심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양심의 저항을 묵살하고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나의 양심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술이나 담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로이드 존스나 찰스 스펄전이나 그 밖에도 유럽의 여러 저명한 목회자들 가운데 끼견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이것을 금하지 않았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서 모두 다 금주와 금연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자유할 수 있어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나 다른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될 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예배 끝나고 저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술을 한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당장에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응? 교회를 다니고 목사인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 이 주변에 아마 이 동네의 사람들이 금방 저를 알아보고 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아주 나빠지겠죠. 누군가의 양심을 거스리고 그를 실족하게 할 여지가 있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도가 더 궁극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아야 합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그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분명히 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양심에 자유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테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이 자유함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주일날,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복싱을 많이 해요. 권투 경기를 많이 했어요. 예. 요즘은 그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지. 그보다 뭐 더 재밌는 스포츠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다 됐는데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TV를 켜놓고 권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밑에 이제 예배 시간에 다 되니까 목사님하고 문을 열었더니 권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야,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면 목사님 예배 전까지 TV 권투 보고 있더라. 응? 권투 보면서 죽여 이러고 계시더라.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주일날 권투 보는 거에 대해서 모든 양심의 가책을 다 덜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한편 바울이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나의 양심이 자유한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럼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음식을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감사함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어찌 그게 비판받을 일입니까? 라고 하는 반대편의 주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답변으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정죄받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그 자유한 부분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당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그게 버겁고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럼 그걸 의식하는, 염두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만 자유하면 그만이고 나에게 수용되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잘못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술, 담배? 당신 교회 오지 마. 당신 같은 사람 교회 오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기준. 사도는 분명히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담기나요? 작은 그릇 안에 큰 그릇이 들어가나요?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어야 되고, 그가 걸려 넘어질 것들을 치워주어야죠.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배려잖아요. 사도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서 스스로 그것을 금하는 것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하고 양심에 거릴 게 없다고 해서 그걸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명백히 대답합니다. 아무리 양심에 문제가 없고 나에게는 감사함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신자는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양보를 해야 되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나의 자유와 권리, 나의 감사, 나의 기쁨,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모든 것에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할 수 있지만 언제나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교회가 언제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것, 그게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해결 못하나? 나도 다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 그런 거 해결하고 빨리빨리 와야지.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일어선 사람은 누워있고 기어가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알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우리와 처지가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배려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지 마십시오. 나처럼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자유함이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어떤 일들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나 혹은 교회 앞에 다른 지체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되게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 자신은 자유하다는 이유로 세속의 어떤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구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세속의 어떤 습관들을 끊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것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런 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의 유익을 삼고자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이 바른 진리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더 교회 앞으로 진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성경과 교리가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살펴주고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오해하면 어디로 가죠? 이머징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모든 문화적인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자 영혼을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자꾸 이렇게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걸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은 또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이런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맞게 자기가 처신한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예? 이제 막 믿은 사람도 여기까지 올라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막 개혁교회의 어떤 신앙과 전통과 뿌리를 안 사람들에게 여기까지를 요구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개혁교회, 청교도 얘기하는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제 이런 비판들을, 이런 이제 푸념들을 늘어놓는 거죠. 먼저 믿은 자들로서의 거룩한 융통성과 여유, 그리고 자기 부정과 희생이 있을 때 후에 믿는 자들은 보다 분명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뒤안길을 쫓아가면서 그들도 역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더 영적인 공동체로 탈바꿈 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성숙의 판단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인간을 위한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기준을 놓고 너무 율법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밀쳐내고 너무 사람을 또 왕처럼 떠받드는 형태로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그 균형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그러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신자들 주변에는 언제든지 불신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주변에는 또 믿음이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또 분쟁과 분열과 갈등을 막고 모두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 더 많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쉽게 또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숙함으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사랑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세밀하게 배려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해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제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